함께 방금 읽으신 시편 20편의 말씀에 표제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시편 20편의 표제는 그 보시기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이 표제 곧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로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시편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표제가 붙은 대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특징은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찬양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에 함께 고백과 찬양으로 전환되었다, 더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0편을 잘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다른 여러 시편들과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부분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른 시편들과 조금 상이하게 달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대명사를 잘 보시게 되면 내, 나가 아니라 내, 너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가리키기보다는 상대방, 곧 너를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다는 다윗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드린 기도, 곧 신하와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드린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이 전쟁 어느 전후에 기록되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신을 위하여 드려준 이 기도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돌아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며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 시편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 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말씀 속 표현 가운데 환난 날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표현은 곧 전쟁이 닥친 날,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날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곧 다윗은 지금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전쟁에 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 입장에서 또한 굉장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의 삶을 걸어올 수 있었음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함께 나아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을 위하여 이 시편 20편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속, 곧 구약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 수없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서 왜 하필 야곱을 손꼽았을까?
왜 야곱을 손꼽아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강구하며 부르짖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짖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야곱의 12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기인한 데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생전에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야곱 스스로 생각하여도 그가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건너와서 그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앞에 섰을 때의 상황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연수가 어떠합니까? 세월을 얼마나 보내어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질문을 받은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대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보며 표현한 것에 있어서 참 솔직하고도 딱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우열곡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꽉 붙잡는 믿음의 모습을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에게는 연약한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뼈가 부러져 절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어내는 믿음의 집착을 보여주고는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굴곡진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꼭 붙들어 주시도록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이 연상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 여러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굴곡진 인생 속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또한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 전쟁의 그 참담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 다윗 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 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 2절과 3절의 표현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 말씀 속 표현 가운데 성소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합니까? 시온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배경대학에서 참 많이 지도를 보여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소와 시온은 같은 장소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같은 개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소제는 감사제를 뜻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전부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제입니다. 다윗은 이토록 삶의 모든 어려움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직접 그의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고는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궤를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예배한 자리에 둔 후에
헌신과 감사의 표로 하나님께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여러 일들과 특별히 범죄 가운데서도 인구조사를 저질렀던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곧바로 회개하며 자신을 뉘우쳐서 헌신과 용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을 향하였던 다윗 왕, 하나님에게 항상 그의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기 원하였던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음악적 지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셀라입니다. 물론 셀라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한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 20편 속에서 쓰인 셀라는 쉬어라 또 올려라의 의미로 좀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 왕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셀라 쉬어라 라고 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쟁은 그저 재미로 그냥 시험 삼아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며 그들의 요청 사항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상황의 절박함, 그의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그침없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셀라가 필요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절박할 때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라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채 들을 겨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올려드림도 중요하지만 들음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때때로 셀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토록 셀라의 기도에 호흡을 고르며 쉼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목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중 4절,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 말씀에서 5절로 넘어갈 때 너라는 2인칭 대명사에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곧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이 소원은 곧 이스라엘 모든 전체 백성의 소원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다윗 왕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패배는 곧 이스라엘 자신들의 패배가 됩니다. 그 결과는 노예로 잡혀 끌려가거나 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을 확신하고서 6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제는 주어가 1인칭 단수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 왕이 승리하도록 간구하였었는데
그 기도가 이제는 다윗 자신의 확신으로 바뀌어 응답하시리로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다윗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에 부족함 없이 충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분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용기이자 소망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강한 팔을 확신했던 다윗은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당시에 병거와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적용하면 탱크, 대포를 보유한 기갑 부대와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을 전쟁 가운데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쟁에는 무기와 군인이 될 수 있으면 한 명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말이 한 마리라도 더 있으면 전쟁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 유리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기들, 그 말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가 나서고 있는 모든 전쟁에서의 승패가 화력에 많고 적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의 여부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 구약 성경 속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나타내냅니다. 또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 전쟁을 하던 중에 그로부터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둡니다. 마병이 1700명이라 하였을 때 사람만 1700명이 아니라 따라오는 말들도 1700마리나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말이 1700마리나 되었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국방력에 큰 도움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1700마리나 되는 말들 중에서 오직 소수의 100마리만 남겨둔 후에 나머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말의 힘, 곧 무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그의 결단인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자신의 백성의 간구를 흘려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든 결과로 삶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곧 다윗의 삶과 신앙의 일치된 고백으로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그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모습, 일어나 서는 이 모습 두 가지가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신에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혹 이것이 거꾸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응답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베푸시고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 20편의 말씀은 당시 다윗 왕이 전쟁터로 나갈 때에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편 20편을 사실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실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극히 드물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한평생에 이러한 실제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인지하든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날마다 영적인 전쟁의 연속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적용하고 매일의 삶에 받아야 하는 기도의 간구가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의 간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재물이 많으면 매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총명함과 뛰어남, 지혜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의지하며 한평생을 나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신뢰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리석다고 여길 만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으로 삼고 응답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